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9월 제7주간 화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있는 화요일 미사입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 전라도나 광주 사람들에게는 큰 또 의미가 있고 또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5.18이기도 합니다. 그때 경험들이라든가 기억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또 광주 전남은 또 좁은 바닥이라서 내 친척이나 일가족으로 또 그렇게 광주에 대해서 또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도 우리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되셨던 분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 초입이어서 그때 경찰서 앞에서 어머니 막 사람들이 총을 쏴가지고 어머니가 탄피 죽던 그 옆에 제가 어머니 치마 잡고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하여튼 잠깐이라도 그런 기억들은 있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 아직까지도 모욕당하고 있는 5.18이긴 하지만 또 세월호처럼 서서히 또 언젠가는 진상이 드러나고 또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또 지금 생각하면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지금 여실히 또 미얀마에서 여실히 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민족이 그래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참 옛날부터 강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또 미얀마에서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를 더 빨리 온전하게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보는 그런 5.18 부활 제7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일독서와 이독서는 일독서와 복음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별사라고 하는 거죠.
일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두 번 다시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에페소 사람들에게 고별사를 전하고 있고 작별을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달릴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나중에는 또 당신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릴 길을 달렸던 사도 바오로가 이제까지 정들었던 에페소 신자들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전했던 그 말들이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제로서 그런 그 말씀이 닿죠.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도 뭐 이렇게 다툼이 없거나 갈등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었고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과도 다툼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멸망은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탓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 협박하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 협박하던 내용이죠. 저는 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을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뭐 아깝다고 비밀로 나만 알고 숨겨놓고 안 가르쳐 준 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하고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들은 사실은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안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았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고집이나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아집이나 아니면 그걸 고치지 못하는 용기 없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멸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닿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하여튼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는 고별사,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제들도 서품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유언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구 비밀 서고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을 해뒀다가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유언장을 그때 개방을 이제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주월동에 있을 때 그때 조진무 신부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몇 살 차이도 나지 않고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그분은 프랑스에 계셔가지고 방학 때 가끔 만나기도 했었었고 얼굴도 참 그래도 알던 정말 좋은 신부님이셨는데 그때 조례동에 계시다가 성당 다 지어가지고 동일아 나 성당 다 지었다 언제 한번 놀러와라 막 그러셨는데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장례미사 때 그분 유언장이 이제 오픈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감동을 주었던 건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 감사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신부로서 살면서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어떤 분에게 감사하고 또 뭐 특별하게 누구 이름을 지목하면서도 감사했다. 막 그렇게 감사가 3분의 2 정도였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혹시 나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처분을 해서 가난한 신학생들 그 학비로 보태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줄 몰랐죠. 유언장은 고칠 수는 있지만 서품 받고 그 유언장을 미리 써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장을 보면서 야 나도 제 유언장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유언장에는 한 줄밖에 없어요. 뭐라고 써놨게요? 비밀이에요. 왜 남의 유언장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한 줄만 써놨는데 야 그걸 좀 나도
저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한 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유언장이다. 나중에 제 유언장이 딱 펴졌는데 한 줄 딸랑 써져 있으면 아직 못 고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당신들의 죽음을 앞두고서 남기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매일 살면서 안 죽을 것처럼 살죠.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유언장을 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들이 에이 신부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유언장을 미리 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을 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게을러서 광주를 못 가서 유언장을 못 쓰고 있지만 하여튼 또 저도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별사, 유언장을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오늘 일독서와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사는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길게 이어지는데 오늘 복음은 몇 장입니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사가 쭉 이어지는데 17장이 이제 마무리장이죠. 그래서 17장을 특별히 다른 말로 대사제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즉 최후의 만찬 때 당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던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봉독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돼요.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별사를 크게 보면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두 번째 부분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17장의 고별사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예수님의 고별사가 쭉 봉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이 뭐라겠어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보시면 계속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더 썰렁하게 영광 법성품 걸지 말고. 영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영광은 특별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높이 올라가서 빛나는 거죠. 번쩍번쩍 빛이 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스럽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카보드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라고 한다면 무겁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겁다. 무거운 것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단어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실 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은 무겁다.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영광스럽다의 본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길은 뭡니까? 바닥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그 길,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영광이라고 한다면 막연히 그냥 위로 올라가서 찬란하게 빛나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겁다. 무거운 것은 중요하지만 또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의 핵심이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벽실을 물에다 딱 띄우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아. 실한 것은 가라앉아요. 쭉정이는 위로 뜨죠. 그러면 무엇만 갖다가 심어야 돼요? 가라앉는 거, 실한 것만 갖다 심어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면 쭉정이처럼 가볍게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무겁게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과 같죠. 너희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선생이라고도 불리지 말고 너희들은 어른이라고도 불리지 말고 너희들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꼴찌가 돼야만 너희들은 첫째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보여주고 계신다. 오늘 복음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이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히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먼저 수반해야 되는 것은 무거워지는.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겸손하게 계속 아래로 내려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끌어올려서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자기 발로 올라가려고 하면 쭉정이처럼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서 불면 날아가 버리는 헛된 영광만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고별사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참된 영광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무거워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딱 기억이 났는데 강론 쓰다가 그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겁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카보드가 무거운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더불어서 묵상하셨으면 좋을 게 여러분 역시도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면, 무겁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하느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이동풍처럼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휙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건 역시도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